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요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이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는 인생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라는 거죠.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었는지 이 족보를 보게 되면 아주 궁금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여기에 이렇게 족보에 버젓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참 수치스러운 일들까지도 그 족보로 기록하셨을까? 그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잘해서 잘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해서 잘할 것 같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대표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도 1절부터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번성하게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뭔데 아브라함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된 것인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다시 말해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복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 주셨죠.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제 씨를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제 1차적으로 솔로몬을 예언하는 것인데,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별하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스마엘도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14살이나 더 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삭은 야곱만 낳지 않았죠. 형 에서도 낳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낳은 것으로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만 구원 얻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이삭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죠.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들이 잘나서 잘해서 잘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랬어요. 근데 유다는 이제 넷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 넷째예요. 근데 유다가 마치 첫째처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유다를 왜 앞세웠습니까?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지파 유다를 앞에 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이제 창세기 38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 그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레가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유다는 큰 아들 엘을 다말과 결혼시켜요. 그러나 엘이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의 엘을 치셔서 엘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사람들을 감찰하세요. 그러므로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엘이 자식이 없이 죽자 유다는 둘째 오난으로 하여금 형의 대를 이어주게 합니다. 이러한 일을 형수 취수제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형이 대를 잇지 못하고 죽었을 때 동생이 대신해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거죠. 이러한 일들은 우리나라 고대에도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실 것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 중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형수 취수제를 허락을 한 것입니다. 형사 취수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형이 죽었을 때 형수를 취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둘째 오난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난도 치십니다. 그러면 이제 막내 셀라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유다가 덜컥 겁이 났어요. 그래서 막내도 죽을까봐 막내를 그 며느리 다말에게 보내지 않아요. 이에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서 이제 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되고 자녀를 얻게 되는 거죠. 다말이 이렇게 행한 것은 자손을 얻기 위한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시아버지와 동침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록하셨어요. 왜 기록하셨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알려주시는 거죠. 인간의 죄악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러한
죄인들 가운데에서 태어나셨다면 예수님도 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일반적인 생육법,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동침해서 그렇게 잉태된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생육법을 통해서 동침하는 인간들은 그 아담의 원죄를 이제 타고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도 보게 되면 라합이 나와요. 라합은 누굽니까? 여리고 성의 창녀예요. 그리고 또 이제 룻이 나옵니다. 룻은 모압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했고 또 다윗의 조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 어떤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 끝으로 이제 이방인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만 그 구원 역사를 준비해 가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셔서 이방인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차원에서 라합이나 룻을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하 1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밧세바는 누굽니까? 다윗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죠. 그러나 다윗이 이제 밧세바와 간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이 이제 태어난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앞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한 거예요. 성령의 거듭남에 의한 것입니다. 사람이 잘나고 온전해서 잘해서 잘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대단한 다윗일지라도 한없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러한 죄인들을 항상 구원해 주신다고 해서 죄를 져도 되는 것이냐?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참 처참한 죄악의 사건들을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러한 죄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들도 이러한 큰 범죄를 저질렀으니 우리들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를 받고도 늘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한다면 우리는 더 악한 자들이죠. 더 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조심하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더욱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항상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의해서 그것을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죄악을 깨달아 알고 늘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복된 신앙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